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때로는 한없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한없이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한없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너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고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보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 4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악한 하만이 그의 교만함과 간악함을 통해서 3장 13절에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가 각 지방에 보내져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따라 내가 유다인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예상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모든 유다인을 이 하만이 죽이려 들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큰 책임과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 바로 하만이 쓴 그 조서와 반포되어진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큰 책임과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놓여질 때 자신들의 그 처지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이죠.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거기에는 그 마음의 슬픔, 애통, 회개, 이 마음들이 담겨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지를 비관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는 행동들이죠. 모르드게는 아마 이 일이 자기의 큰 책임을 느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내가 혹시나 이것들이 나의 완악함이 아니었나, 나의 교만함이 아니었나, 무턱대고 내 믿음만 내세우는 나의 잘못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애통해하며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통해하고 울며 대궐문 앞까지 나아간 거죠. 왜 대궐문 앞까지 나아갔겠습니까? 아마도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일을 지금 에스더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에게 알려서 뭔가 지금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궐문 앞까지 갔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궐문 앞까지 이렇게 나아갔고, 이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죽을 위기와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애통해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에 눕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미쳤는가?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단순히 악한 하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물론 여기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예요? 바로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후에 벌어진 일이죠. 1차 귀환 후 약 한 5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회개하면서 뭘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버리셨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느냐.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아서 알지만 귀한 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다는 거예요. 5만 명, 1차 귀한 자가 약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그 당시 한 5, 60만 명 정도가 이 바사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 50만, 60만 정도가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작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바벨론이, 바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년 다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며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기를 주저했고 그저 바사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다는 그 모습,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전히 바사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 동화되어지고 그곳에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그 마음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마 징계의 손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까닭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1차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고통스럽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때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세력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교회가 제약과 제한을 받으면서 어려워할 때 방역 당국이나 정부를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만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는가를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매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을 원망하지 않아요.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를 따져보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원망하고 우리가 모르드게를 처단할 테니까 당신은 이 조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죠. 마치 요나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너희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에 그들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참되게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죠. 자기의 사촌 오빠, 그냥 사촌 오빠가 아니죠.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이 사촌 오빠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고 그 옷을 입혀서 그가 지금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옷에 의복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7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궁궐 안에서 혼자만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을 에스더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왕에게 제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너가 지금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에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죠. 오라버니의 부탁이니까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11절에 보면 그의 답변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사제국의 왕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였고 그 당시 최고의 왕권과 왕위를 가진 나라예요. 그만큼 강력한 왕일 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경비와 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왕의 보좌였고, 함부로 그 누구도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만약 왕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금규를 내밀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의 말은 뭐예요? 못 나간다는 거죠. 나도 왕을 뵌 지 이제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30일이나 지났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때 내가 갑자기 나아갈 때 그것을 왕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죠.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왕비라는 자리에 있지만 나의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달라요? 와스디의 모습과는 다르죠.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리죠. 나오라고 할 때, 치장하고 나오라고 할 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죽음을 각오했겠습니까? 수치와 모멸을 느끼며 거부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철저히 이 왕 앞에 왕의 명령에 어긋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때 이제 에스더를 움직이는 모르드게의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나만 죽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의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잠잠하면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 신앙에는 철저히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대신에 너와 너의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봐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생명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죠.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그 차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올려 영원토록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끔 하시는 거죠. 다만 사명 없는 자다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너가 궁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너의 사명이 다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명자들을 통해 다른 길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는 사명이 다했기에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남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거죠. 이 때를 위한 게 아니냐.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왕비, 왕후, 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었을까?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왕비가 되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권한과 지위를 누리며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만과 같은 자가 그런 자죠. 하만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니까 그 교만함으로 지금 이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놓였는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놓였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높여줬으면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산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놨죠. 앞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왕비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아마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포로 민족에서 부모님도 일찍 잃고 고아의 처지에 있었던 자기가 하루아침에 지금 왕비가 되었어요. 너무 무거웠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놓으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을 처지에 놓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말 말 그대로 각성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보잘것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민족을 위해 내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 나의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모르드게 자기가 자기 잘못인데 자기가 직접 왕에게 나가서 구하지 왜 에몬 자기 사촌 동생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딸을 왕 앞에 함부로 들어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하느냐.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예 왕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겠어요. 수많은 경비대, 경호대를 거치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다고 여겨져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수차례 여러 가지 검색, 검문,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아예 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게 맞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문제 있다고 무턱대고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내 위치, 내 자리, 내 신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게끔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감당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위치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에스더를 왕 앞에 보내는 것이 자기의 위치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에스더도 그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지금 에스더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서 자기들이 살 길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내 동생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면 정말 영광스럽겠구나. 이것이 동생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만 홀로 목숨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이 귀한 일, 민족을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해야 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깨닫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에스더도 무턱대고 그렇다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 민족적인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우리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단순히 그냥 금식이 아니죠. 회개의 금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 내가 민족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바로 에스더가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일사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지금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각자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에스더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나만 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어떤 사명이 있는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위치, 내 신분, 내 지위에 맞게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 말고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 위치, 내 신분에 맞게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에스더처럼 왕비의 궁궐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정치권에 있게 하시고 청와대 안에 있게 하시고 국회 안에 있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또 내가 아주 그냥 작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그 신분에, 그 위치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르드게만 중요하고 에스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는 자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온 민족적인 금식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앞장서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거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무턱대고 왕 앞에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내 자리에 맞게끔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는가?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학교에, 이웃들 속에 두셨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때를 우리가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어울리게,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주신 사명, 직분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강단에서 금식을 선포하면 함께 금식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면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자 하면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하면 모이고, 함께 흩어져 영상으로 모이자 하면 영상으로 모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에 구원받았기에 나만 홀로 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펼치고자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청라 영천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높아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취해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가 너무 낮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이때를 위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항상 어떤 자리라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부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웃들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